안녕하십니까. 삶의 체험을 통해 얻은 간증과 함께 나누는 미라리 대어의 오영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생들의 한정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 잘못된 간구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고정관념에 의해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해 줄 것을 간구할 때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릴 수 있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기는 것은 하나님과 겨뤄보겠다는 거가 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참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참아 기다리노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 지난 시간에 모셨던 뉴욕 복음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병수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김순희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바쁘실 텐데 참 오늘도 저 브롱스에서부터 오셨대죠? 네. 어느 하스피탈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저는 지금은 학교에서 학교 이제 양호교사가 있잖아요. 그럼 예. 그 양호교사가 뭐 결석도 하고 무슨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날이 있으면 누군가 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 그게 그 교육청에서 그 대체해 줄 사람은 없어요. 네. 그 한 사람밖에는 거기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에이전시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충족을 시켜주면서 에이전시가 사람을 잡고 그 사람들을 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소 주고 가라 그러면 가서 하루를 메꿔주고 오는 거예요. 네. 경북의대 간호학과를 나오셔서 미국에 오셔서는 브루클린 킹스 카운티 하스피탈에서 오래도록 일하셨대죠? 네. 네. 우리 사모님도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76년도에 미국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저도 예. 같이 그때 왔어요.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떤 신앙 가정 배경 속에서 성장하셨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평양 신학교를 나오시고, 평양 간호학교를 나오시고, 저희 아버님이 숭실 전문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신앙이 좋으셔서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평양에서 신학교를 나오셨을 때 그 신학교 친구인 평양 신학교는 친구 목사님이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을 소개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경상도 사람인데 이제 이북에 가서 숭신 전문학교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축구를 이제 시작하셨고, 네. 예, 저희 어머님은 간호사로서 이제 저희 아버님을 만나시게 돼서 일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제가 우리 형제들이 이제 8남매가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하고 제일 가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제가 받은 거는 항상 잠언을 읽으면 네가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제가 매일 아침마다 잠언 한 장씩은 계속 읽었고요. 그 다음에는 11조 생활을 해야 좋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11조를 안 냈을 때는 꼭 그거 11조만큼의 이상의 이 손실이 있었다는 걸 항상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간호대학을 나오시고 간호사 그 당시는 이제 평양에서 예. 이제 아버님께서 평양신학교 나오셨다면 그 당시에 할아버지께서 예, 평양신 8명이 배출됐거든요. 거기가 초대 목사님이 예, 이제 그렇죠. 배출된 평양신학교 예, 거기 기독교 역사에 나오잖아요. 저 신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죠. 8분 중에. 예. 와, 그 후손이시구나. 네. 아유, 그러니 뭐 얼마나 교육을 잘 받으셨겠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네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희 할머니가 성경을 교인들한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 가든지 저희 집에 오든지 아침에 탁 눈 뜨면 제일 먼저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어요. 그 찬송 부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계실 때는 또 할아버지가 말씀도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불도 개고 뭐 이렇게 일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근데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믿음이 안만 좋아도 이 구원 문제는 나 개인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문제인데 언제 그자 하여튼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 또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언제 있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주일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잘 지냈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성가대를 볼 때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나는 꼭 목사 사모가 되겠다는 마음이 딱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항상. 고생의 길인데. 그 몰랐죠. 네. 그냥 예수를 전하는데 목사 사모가 되면 더 잘 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되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특히 어머님이 이제 많이 걱정하시고 소개를 하고 이러는데 저는 꼭 목사님하고만 손보고 싶었는데 저희 오빠가 절대 그걸 반대했어요. 그냥 못 산다고.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을 안 만나고 네. 저희 남편을 만나서 제가 그 전에 기도를 하나님 나는 내가 공부를 시키는 한에 있어도 나는 목사 사모가 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목사님이 신학 공부하는 거는 제가 옆에서 같이 보게 됐죠. 대체로 목사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절대로 목사님 가정하고는 근처도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은 참 역시 하나님께서 일찍이 참 뜻하신 특별한 소유, 정말 구속하심이 아주 특별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첫 아이 낳고 그다음에 미국에 오셨다면서요. 76년도에. 네. 미국에 오셔서는 좀 환란이 많으셨더라고, 사모님께. 다 연단이셨지만 아무튼 미국에 오셔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무역회사로 이제 나가시고 뭐 또 매니저로도 계시고 하면서 뭐 그렇게 고생스러워 보이진 않았는데 그런데 언제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딸이 혀가 다 잘라지고 막 그렇게 그건 언제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목사님 안수 받으실 때고 네. 예, 이제 처음에 미국 와서는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서 다닐 때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해서 인생 사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잘 살 줄 알고 왔는데 미국 와서 여러 가지 굉장히 실망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실망되는 게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해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 성경 공부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 성경 공부를 참석할 때 어느 권사님께서 꼭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 사람씩 예언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그 기도를 해줄 때마다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는 항상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제가 탁 나의 인생의 지표로 딱딱 이렇게 제가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항상 네가 감사해라, 기뻐해라 이런 거 할 때 내가 기쁘지는 않지만 기뻐해야 됐었고 또 감사할 일이 없지만 감사하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킹스 카운티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한 6개월을 우리 목사님 따라서 그로서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미국 온 게 이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탁 들어앉아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간호사 공부를. 예. 그래서 이제 6개월 후에 제가 간호사 시험을 쳐서 이제 면허증을 따게 됐어요. 공부 기간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도 약사 공부하는데
막 2,000시간 무보수로 2,000시간 메꿔야 되고 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린 71년도에 와가지고. 근데 간호사 공부할 때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요. 그래도 막 그런 대로 그 한국에서 했던 공부들이 많이 뒷받침이 됐었고 네네. 또 그때는 정신과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마침 정신과를 한국에서 제가 일을 하고 왔었기 때문에 정신과 시험 치는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막 여기 미국에 있는 그 알렌 시험 치는 그 책을 붙들고 사전 하나 들고 막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밤낮으로. 근데 쉽게 그렇게 합격이 돼서 그리고 또 일도 그냥 마침 이렇게 쉽게 하게 돼서 이제 제가 수술실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또 그것도 수술실에서 일하면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고 그다음엔 한 7, 8년 수술실이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사람들하고 접촉할 일이 별로 없고 주로 의사들하고만 접촉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전도도 하고 싶고 이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아과 응급실에 나와서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전도를 시작했는가 하면 우선에는 제가 처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탁 손에 들고 처음에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경 말씀을 외우고 다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성경 외우는 거 한국말 영어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외우면서 다니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병원에 있는 뭐 순경한테도 주고 널스한테도 주고 그걸 한 장씩 주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떨 때 나중에 보면 네가 그때 그 말씀 준 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이제 듣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이 엄청 큰 미국에서 뉴욕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병원이에요. 그게. 예, 거기 직원도 많고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 안에서 이제 이렇게 교제도 하고 만나게 되고 해서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채석가게 생선가게 한국 분들이 그때 많이 일을 하고 네, 때였어요. 네네. 그리고 봉대공장 그런 분들을 전도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모셔다가 성경 공부를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고 저는 큰 밴을 몰고 가서 사람들 다 오게 하고 또 어떤 할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그분들 밥을 하도록 제가 이제 애가 둘이 있으니까 제가 또 그때는 사실은 널스도 하면서도 부업으로 일도 좀 했었어요, 제가. 네네. 그래갖고는 그분들을 모시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한국에서 같이 있던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오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방문을 와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신데 이분이 이제 예언 은사를 또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거를 너무 기뻐하고 막 이래 성령의 불이 막 활활 타는데 어떨 때는 네가 앞서서 간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앞서서 안 가고 뒤따라를 가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금식을 해보래요. 네. 그래서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12시까지 하면 그것도 많이 도움이 돼. 그게 지금 거의 한 25년 전의 일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거의 아침을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11살 때 허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갖고 이렇게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누워도 어떠한 건든지 누우면 다 불편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기 두 번째 아기 놓고 아기 바구니에 들고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회하시고는 지하실에서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하는데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모두 무릎 꿇고 막 그 지하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등을 탁탁탁 치면서 가시는데 갑자기 제 등에 막 뜨거운 물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때 그 뜨거운 게 저를 허리를 완전히 탁 낫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분을 제가 전도사님을 모시고 하여튼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기도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서 전도도 할 수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으니까 그 음성을 말해주니까 또 그 같이 다녀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 사람한테 맞는 말씀일수록 정확한 거야. 네. 그리고 또 저는 그런 분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받아보면요 이제 자꾸 기도 받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예, 예.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받는 게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모님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참 처음부터 결혼을 주의 종에게 전도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셨대죠. 예.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도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시다가 또 하나님 또 그것도 하나님 만난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얘기. 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살아오시면서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목사 날이었어요. 받기 전 1년 전에 네. 이제 저희 집에 어떤 연세 많으신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네. 이제 미국에 다른 데서 이제 선교사로 오래 갔다가 이제 오셨는데 브라질에 사시다가 이제 여기를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별로 갈 데가 없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를 좀 와서 있기를 원하셔갖고 이제 허락을 하고 지하실에다가 이렇게 사시게 해드렸어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그랬는데 이분이 한 분은 사모님하고 어느 새벽 집회가 있는데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밖에 제가 이제 사모님이 그때 잠이 좀 잘 안 오시고 막 그래갖고는 자꾸 저보고 저는 그때는 병원에 일하고 또 제가 비즈니스도 하고 이렇게 너무 바쁘니까 겨우 이제 잠이 드는데 깨우고 해서 그냥 아침에 이제 같이 나갔는데 밖에 딱 나가니까 차에 이런 물방울이 착 있고 아주 쌀쌀한 차운 날씨였어. 3월인데.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기분으로 이제 차를 딱 앉았는데 가다가 차가 갑자기 얼음판에서 딱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착 이렇게 돌면서 사모님이 내 옆에 앉아서 조시다가 목을 척추 2, 3, 4를 탁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차에 가지고 이렇게 탁 부닥쳤는데 큰 판하고 큰 전선대 있는 그 사이에 차가 가서 탁 앉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별로 큰 그건 없었는데 그렇게 부서진 게 없었는데 사모님은 척추를 완전히 다치고 저는 이제 이쪽에 다치고 그래서 이제 에머전시룸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사모님을 가보니까 벌써 이분이 전신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갖고 말만 할 수 있고 목부터 시작해가 전신 마비가 딱 왔어요. 어머.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모님이 영어를 못하니까 누워 있다가 또 가서 통역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진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 뉴욕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다 부르고 그때 최자실 목사님도 네네. 오시고 최자실 목사님 아니고 순복에 나가는 김남수 목사님? 그 목사님 성함이 잊어버렸는데 네네. 그분이 오셔갖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예수를 전하는 집안에는 이렇게 두 가정이 같이 살면은 더 힘들어진다고 저보고 네. 이렇게 같이 살아니까 더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하다 이러더라고요. 두 가정이 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희 지하실에서 살고 계셨잖아요. 예. 갈 데 없으셔서 그랬는데 제가 이분을 병원에다 모시고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제 좋은 건강식품도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집에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 두 남자분이 이제 제가 모셔야 됐잖아요. 그때는 사모님이 식사도 좀 해주시고 우리 집안일을 해주셨는데. 예, 다치셔서. 그러니까 다치고 했었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이 엄마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사모님이 죽으신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벌떡 일어나갖고 정말로 저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집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을 빨리 연락을 해 같이 갔어요. 갔더니만 이분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성령의 피가 이 사람 몸으로 다 돌고 하나님께서 이 피부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러는데 이분이
피부가 좀 다하고 진하고 좀 거칠거칠하신 분인데 네. 진짜 가보니까 피부가 깨끗해지고요. 얼굴이 밝아지고 집에 있을 땐 맨날 밥맛 없다 그러고 식사도 좀 잘 못하시고 얼굴이 새까맣게인데 식사도 너무 잘하시고요. 몸만 못 움직이고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 고침받았어요? 일어나서 걸었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네. 저희 목사님이 이제 안수받으러 갔는데 예. 제가 아침에 일하고 와서 어느 제가 전도했는 내 형제가 있는 집에 전도하는데 그 집에 친정 어머님이 유교가 굉장히 센 그리고 그 집안은 전부 불교 집안인데 그 집에 가서 아침에 잠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집에 와서 애 둘을 데리고 교회를 가다 그때 목사님은 이제 일본에 안수받으러 가셨어요. 네. 가다가 큰 고목나무를 쾅 받으면서 제 얼굴이 완전히 다 찢어지고 가슴하고 우리 옆에 작은 딸은 그 엔진 밑으로 들어가서 허리 뭐 뼈 완전히 그냥 우리는 완전히 어스러지다시피 했었어요. 죽는 케이스네요. 예. 그리고 우리 큰 딸은 뒤에서 거꾸로 이렇게 넘어져 갖고는 혀도 잘라지고 다리 뭐 다 떨어졌어요. 큰 딸. 큰 딸은. 예. 그랬는데 그때도 저는 아침을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도 제가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누가 손만 대도 아프고 정말로 많이 아팠는데 제가 다시 이제 그 금식하는 줄을 탁 잡고는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만 아픈 게 빨리 없어지고 근데 그때 목사님들마다 오셔서 저한테 시편 23편을 주셨어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제가 그 말씀을 오시는 그때 예태 목사님도 오셨고 여러 유명하신 목사님들 오시는 또 오시면 그 시편 23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고 제가 외웠죠.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이 회복이 너무 빨리 됐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지금 전부 다 찢어졌어요 그때. 하나도 표가 안 나고 너무 이뻐요. 하얗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얼굴에 주름 없게 해주세요. 네. 그걸 쳐다보면서 이거 다 없어지고 우리 그때 그 사고로 인해서 우리 큰딸이 이렇게 동양애로서 이제 학교 다닐 때 항상 이제 좀 이렇게 열등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복이 너무 빨리 돼 갖고 3월 달에 사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서머 캠프를 가는데 미국 우리 교단에서 하는 청소년 서머 캠프를 가는데 얘가 이제 목발을 짚고 갔어요. 네. 가서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라는 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이 큰딸이 그 사고로 인해서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다른 애가 돼갖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를 확실하게 붙들고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같이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애들 데리고 항상 아침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학교 갈 때는 못하면 저녁에 갔다 오면 숙제도 안 챙기고 예배만 드리는 거 우리 예배 드리자. 네. 그럼 우리 이 큰 딸이 탁 무릎 꿇고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성경 읽고 너무 그거 협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그리고 기도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절대 실패가 없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위험에서 모든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걸음을 넓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또 화재 사건이 있으셨는데 또 살려주신 하나님 5분 전에 어떻게 되셨다고 그랬죠? 그 주일날 보통은 제가 늦게 자고 목사님이 일찍 주무시는데 그날 목사님이 신방을 여러 군데 갔다 오셔갖고는 저 그 가방에서 이제 소파 그 의자에서 그냥 잠깐 누워 계시고 저는 잠깐 잠이 들었는데 목사님 쫓아와서 여기 뭐 부엌에 뭐 태우느냐고 뭐 탄내가 난다고. 네. 그래서 제가 나는 탄 게 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벌떡 일어났죠. 일어나서 탁 나가보니까
복도에 막 연기가 꽉 찬 거예요. 그리고 변소를 가보니까 변소에 연기가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고 완전히 깜깜한데 목사님이 빨리 나가자 그래서 싹 나가는데 벌써 저쪽 복도 긴 데서부터 시커먼 연기가 불하고 같이 확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문으로 나가서 지붕으로 해서 우리가 5분만 우리가 있었으면 그래서 완전히 타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저 깨워주셔서 제가 항상 우리 목사님 제 생명의 연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때 그런 제가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뭐를 느꼈나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다움이 다른 게 아니고 성결이다. 그 마음 자세가 참 성결했고 사모님 마음 자체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세움받아서 헌신된 그 모습으로 나아간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움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헌신이래잖아. 헌신의 모습이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 참 쓰시면서 이렇게 참 제2의 생명 5분만 있었으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에서도 어떻게 혀가 잘리고 이 목이 막 꺾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죽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앞으로도 우리 사모님은 현재 사역은 국제 기도 모임 회라고 그러셨던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능력을 받으시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가 저기 기도를 많이 하는 곳에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two of you same 기프트를 주셨는데 둘이가 합쳐서 한 기프트를 주셨대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전에 항상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면 자꾸 제 마음속에 가서 같이 좀 손 얹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서 내가 탁 손을 얹으면 성령이 그 사람한테 싹 들어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쓰시는가 보다 나한테도 능력 주셨는가 보다 했는데 옛날부터 그 전도사님이 저보고 기도해 줄 때마다 너는 나가서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가서 손을 얹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2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들었지만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능력 받아서 같이 일하리라고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사위가 이런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자꾸 접하잖아. 이제 그 범죄 변호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애들 중에서 기도를 꼭 좀 해주고 싶은 애들을 이제 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여러 팀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능력 받은 사람 어떤 사람 다 각자가 받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보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은사 받은 사람도 하나님 들려주시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목사님하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스케줄을 해서 그러면 한 사람 하는데 적어도 3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이제 그 팀들이 제일 마지막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한 사람은 안수도 다 하고 제가 식사 준비도 하고 같이 저녁 먹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한 번은 그 중에서 지금 중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인데 여자분이 이렇게 탁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딱 넘어서 기도를 해주고는 저한테 손을 잡고는 저한테 예언기도를 해주시는 거 이분도 델리버런스 그 기초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국제 기도 모임을 해라고 인터내셔널 페어 미팅을 해라고 이렇게 저한테 예언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지금 하는데 몇 시예요? 지금은 주일날 4시 30분에 하고 있어요. 교회로 모이나요? 그렇죠. 저희 교회로.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 뭐 흑인들도 있고 이런 한데 항상 이제 영어로 하고 모든 예배는 이제 한국말로는 우리 사위가 통역을 해요. 근데 이 모임을 우리 사위가 너무너무 즐기고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 우리가 하던 그 델리버런스 기초사역을 하던 모임을 또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우선에는 이 국제기도 모임에 오면 꼭 그 강사가 또 거기 오시는 다른 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또 능력받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또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교회에서 보통으로 다 예배 드리고 다 성실하게 하지만 특별한 특식 먹듯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번씩 하고 또 자기 더 있으면 더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 기도 모임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확실하게 쓰임 받고 계시니까 우리 사모님은 목사 사모들은 뒤에서 기도, 많은 기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이 아주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하시는 그 기도의 사역,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 목사님께도 그렇게 영적 싸움이 있으셨는데 우리 사모님은 간호사로서 또 하여튼 그 하시는 사역이, 간호사면은 많은 병든 사람들을 전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국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사모님 많은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와 또한 좋은 말씀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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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빛 가운데로 또 우리를 의롭고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네, 지금까지 미라리데어의 오영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